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한 절 먼저 읽어보고, 마태복음 우리 18장 우리 18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읍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라 할세는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며 옥에 가도 군인 넷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일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원리,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그 어떤 기도인가를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이, 예수님의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통치자입니다. 나는 다스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타락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것들이 다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다 이룬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간절한 기도고 믿음의 기도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죠.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면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고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명령하는 것.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탄 마귀들은 때로는 우리가 명령 내리기 전에 절대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래서 내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나를 괴롭히는 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간절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명령 기도하고 선포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는 주로 명령 기도와 선포 기도다. 믿음의 기도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행하려고 듣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자세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행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말씀을 행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뭡니까? 말하는 것이죠. 믿는 것을 말한다.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하나 그러죠. 왜 기도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만큼 나에게 손해가 된다. 반대로 기도하는 것만큼 나에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만큼 손해되고, 그렇죠. 기도하는 만큼 나에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단어가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단지 간구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주님과.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새벽에 동트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의 삶,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때로는 예수님은 사람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항상 너희들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에 반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제가 기도한다는 이 말은 물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간구하는 기도 있고 명령하는 기도 모든 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성경대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때에 우리는 마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에 영적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귀가 더 힘을 받겠죠,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는 긴급한 상황일 때 그때 기도하는 긴급한. 그래서 이것은 마치 마귀가 정면에 딱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기도하는 거. 막 그때는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근데 때로는 그때는 늦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험생이 내일 시험인데 그동안엔 다 놀고 딱 하루 전날에 그냥 밤샘으로 공부한다고. 이게 시간이 모자라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막 마귀가 나타나 그때서야 아이고 큰일 났다 울고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게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다 이 말.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영적 거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항상 문제를 안고 산다. 아주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항상 문제를 안고 산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은 다른 것은 방학이 있어도 다른 것은 쉬어도 기도는 방학이 없다. 쉬지 않는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자기 엄마가 한나죠. 기도하는 어머니. 참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난 그 자식은 정말 어머니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한나 정말 기도를 많이 해갖고 낳았죠. 자, 기도하는 그런 말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또 그냥 지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이 어머니의 그 기도의 능력을 보고 최초로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됐는데 그런 말을 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인은 죄로 생각했다. 쉬는 죄를. 자, 오늘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명령했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청계산 기도할 때 참 차가 될 데가 없어요. 요즘 올라가면요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참,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웅크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목사님 맨날 가서 교회만 했으면 기도할까요? 아니,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다니면서도 선포할 수 있고, 직장에서 선포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늘 24시간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틈이 나면 선포 기도하고 명령 기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는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품과 아까 노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인격을 더 닮아가는 거죠. 인격을 더 닮아, 주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꼭 필요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필요한가? 첫째로 보면 오늘 마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다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8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누가 묶습니까? 내가 묶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누가 풉니까? 내가 푸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안 풀어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물론 열심히 교회 다니죠. 풀고 묶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 주권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 이 말. 하늘에 묶여 있는 채로 그대로 된다 이 말. 자, 이 더러운 질병의 영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노라. 하늘에서 묶였던 것이 그대로 묶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 이름으로 이 가난의 영은 다 떠나갈지, 이 불법자는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하늘에서 없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또 이루어진 것들, 이 땅에 이루어진 걸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따라서 자기 이름을 민철이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이 권세를 누가 줘? 내게 준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불법자들을. 또 어떻습니까? 풀면 재정이 풀리고 건강이 풀리고 모든 자녀의 삶이 풀어질지어다.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졌던 것이 땅에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 쉬지 말고. 할렐루야. 자,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육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육적인 영역을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풀어놨어요. 이제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풀어놨.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부지런히 집에 있는 불법자들 묶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매일. 할렐루야. 풀어야 될 것은 부지런히 땅에서 풀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된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기도가 꼭 필요한가?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완전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 다스릴, 통치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할 때에 이 세상 모든 권리를 아담에게 임했죠.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게 선택함으로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능력을 이미 주었는데, 이미 권한을 넘겨주었는데 이 법적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어둠의 영이 어둠의 영이 들어오고 사탄이 뱀을 통해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 권리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고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법적 권리.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이제 아담 이상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권세를 누가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법적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자, 이미 예수님은 이루어 놓았지만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취하는 것은, 이 권리는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개입하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라는 것.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말씀에 동조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모든 법적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하지 한다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유명한 요한 예슬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실제가, 우리의 삶에 실제가 있는 데 있어서, 실제가 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놨는데 내가 거기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함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구약에서도 많은 예를 드는데 우리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29절. 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많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근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37절에 시작. 37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자, 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뜻이 뭡니까? 곡식을 풍성하게 주고 기근이 들지 않고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7절에 36장 37절에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된다. 내가 그들이 위하여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승리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좋은 예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꿈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고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 자녀들에게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거기에 동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은 내가 받습니다. 기도에 동조해야 된다. 이것이 합법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이 있지만 나를 향하여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향력,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하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왕 시대 때 이세벨 때 너무나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가뭄을 주기를 원했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지만 누가 가서 그것을 명령합니까? 엘리야가 가서 명령하죠. 내 말이 없어지면. 그냥 하나님 그냥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느 누가 동조하기를 원했죠. 내 말이 없어지면 이 땅에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야고보서는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누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이슬도 비도 멈췄습니까? 엘리야가 멈춘 거죠. 또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비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가라, 너는 아합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비가 바로 내려왔나요? 아니죠. 누가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7번 기도할 때에 그 구름이 와서 비가 내려왔더라.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내가 비를 내리라 말했습니다. 그럼 내려오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가 되게 하는 건 누굽니까? 이 땅에 건세를 갖고 이 땅에 다스림을 갖고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거죠. 이 땅에 비를 내리. 자, 오늘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동조를 해야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적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고 또 땅에 비가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기를 또 기도한 적 비를 내리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에서. 그런데 누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엘리야가 기도했다면.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누가 그 계획을 선포하고 누가 계획을 이야기해야 돼? 바로 여러분이 해야 돼. 예, 이 땅의 다스림과 통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 기도하고 바로 상황을 변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개입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초청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권한을 주었죠. 하늘과 땅의 권한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권한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이 이미 이 땅의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도록 이야기해 주었는데, 근데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 권한이 이제 끝날 때가 올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 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한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사해야 되는데, 이제 그 권한이 끝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심판으로 올 때에 바로 인간에게 허락된 권세, 이 땅에서 권세는 끝나는 거죠. 그때 심판이 오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에 그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뭡니까? 그분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정말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담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권세를 이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든가 삶에서 특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권세를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해야 된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뭡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첫 번째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왜냐하면 이 귀신들은, 이 마귀들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는 누가 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죠. 근데 그 초청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권세를 행사하기까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지 않는 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 이 말. 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문을 풀어주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킹제임스 번역은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 몇 사람을 해치러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자, 그때라는 말은 우리 이 사도행전 11장 10장에 보면 굉장히 초대교회가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근데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가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헤롯 왕, 사탄의 앞잡이죠. 그런데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체포했어요. 근데 칼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사도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앞잡이한테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잘 되겠지. 물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어떤 마음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근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데,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미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책임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권세를 행사해야 될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내가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었습니까? 네가 하라고. 왜 아담에게 권세를 주는가? 네가 다스리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이 있고 자신이 기도할 책임이 있고 자신이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루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불행한 일들을 당하죠.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럼 야고보가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원합니까? 결코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잘 들어봐요. 자, 이런 자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미루는 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행사할 수 있는 바로 권한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땅에 묻고 푸는 것은 누가 해야 되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권세를 주었고, 또 하나는 마귀와 그의 모든 졸개들, 어떤 마귀,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들이라도 바로 내가 권세를 행하여서 내가 이임받는 권세자로서 바로 그 마귀와 졸개들 내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미루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무지해서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마귀가 장악하고 또는 마귀가 여러 가지 할개를 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했겠는가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동안에 헤롯이 요한 형제 야고보를 체포한 거죠. 이것은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를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자, 당시 초대교회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 그거는 기름 부음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안 되죠. 자, 뭐 평범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죠. 뭐 그냥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괜찮을 거야. 야, 그 집사님 그냥 믿음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권세를 행해야죠. 권세를 행해야죠. 권세를 행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제 야고보가, 그런데 그 다음날 야고보 죽었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 했지? 예수님은 얘 아무것도 안 했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권세를 이미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교회에게 주었어요. 교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노라 임했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해.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죠. 바로 아까도 읽었더니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무엇이 너희가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때 성령님이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왜? 권세는 이미 내게 주었기 때문에. 기도란 뭡니까? 성령님, 이 권세를 성령님께 드립니다. 이 권세,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님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안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었는데 말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것을 묻고 푸는 권세를 해야죠. 교회가 이제 그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여러분이 가정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자, 내가 우리 가정에 예수를 첫 번째 믿었다면 권세를 사용해야죠. 이 악한 영혼 우리 가정에서 다 떠나가라. 믿지 못하게 얻으면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잘하게 될 거야. 물론 그 믿음 바라는 건 중요하죠. 내가 때로는 내게 주었던 권세를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자, 오늘 사탄의 앞잡이 헤롯은 야곱을 체포했습니다. 자, 야곱을 체포하고 나서 교회는 뭡니까?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잘 될 거야. 그는 기름 부음 있는 자야.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나 주님은 이제 교회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사도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도라고 생각만. 물론 이제 야고보도 기도했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것을 잠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야고보가 다음날 죽었죠. 자, 이때 야고보를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야고보 역시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곁에 갔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잃었습니까? 자, 야고보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교회가 야고보를 잃었죠. 야고보의 사역이 교회는 볼 수가 없었고, 야고보의 축복, 야고보를 통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받을 수가 없죠. 물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역사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야고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으니, 3절 다 같이 2절 3절 읽고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라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자, 사탄은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더라.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교회를 대적하고 사역을 대적하고 교회를 부흥하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해방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기뻐하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잡으러 하려고 그러죠. 베드로를. 더 핍박이 심하죠.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사람들은 기뻐했고 사탄의 앞잡이 헤롯은 더 핍박이 확대됐죠. 그 분노의 사역함.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사탄의 역사가 있거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사탄은요,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그 당시에 베드로는 교회의 총지도자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우리의 가정에 한번 사탄이 휘젓고 들어가면 얼마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잘 될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권세를 행사해야 돼. 우리의 권세를 행사해야 돼. 교회에게 임했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악한 이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라 정말 마귀를 대적하고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그러나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함께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세를 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권세가 행사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명령함으로써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는 항상 사탄은 어떻습니까? 잡히면 잠잠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사탄의 목표는 뭡니까?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잠잠하면 더 혼란스럽고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자, 여기 봅시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라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며 베드로 잡혔습니다. 옥에 가두어서 군인 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고자 하더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결국은 초대교회 제자 야고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위 있는 베드로 이제 죽임을 기다리고 있죠. 사탄은 헤롯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수모와 모욕감을 주고 마침내 죽일 계획을 백성들 앞에 내 끌고자 하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죠. 자, 이때에 교회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를 행사해야 되겠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온 성도들이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이것을 야고보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이제 합니까?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자,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은 야고보가 잡혔을 때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죽고 나서 야고보 죽을 때는 야고보는 기름 부음이 있고 예수님의 직제자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겠지. 자,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이 권세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은 왜 이렇게 이 짧은 구절에 야고보와 베드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가 이 말. 우리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를 할 때에 얻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더라. 사탄은요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자, 때로는 교회를 막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굉장히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거죠. 야고보를 통해.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 갇힐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자, 이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7절 우리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그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한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게 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수가 있었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새 문이 열리고 새 사슬이 끊어지고 그 모든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죠. 자, 물론 처음부터 지혜로웠다면, 교회가 자기 행사를, 기도의 책임을 다 지었다면 야고보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책임이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치권과 기도의 책임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이 책임을 짐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책임을 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할 때 베드로에게 이제 마귀가 그를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이런 말을 했죠. 주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 하려고 했는데 내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예수님도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했다. 이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책임을 누가 가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그 권세를 누가 가졌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란 바로 성령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도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쏙히 전파되어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수많은 이 전도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그들의 아픔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악한 이 사탄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부목사님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삼층전까지 하늘의 영광을 다 왔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는, 우리에게 말문과 가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죠. 자, 교회가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바로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지만,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서 묶고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고보가 이제 잡힐 때 교회는 잠잠했습니다. 바로 교회에 주시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예 하나님은 막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을 때 예 그냥 가만두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는 걸 모르는 질문이죠. 교회에게 주는 권세가 모르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가 왜 중요한가? 바로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론을,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기도하는 것만큼 나에게 유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 때에 잃어버리지 않을 것,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11장, 12장 이렇게 한 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했겠어요. 바로 오늘 초대교회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쉬지 않는 항상 정말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다 몰아내야 돼. 이미 공중에 잡은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들이 공중에 잡은 권세자였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다 빼앗아요.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로 자꾸 자기의 권세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사해야 돼요. 이제 교회가 이것을 행사해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이것을 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